오늘 시간에 존귀하게 세움받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는데 옆좌석에 한 젊은이가 이렇게 타게 되었대요. 그래서 옆에 젊은이가 앉았으니까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그 청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살아가셨던 기적과 능력,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 예수님이 지금 믿는 자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막 이제 증거하는데 청년이 무감각하게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너무 섭섭하고 또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기회가 또 있겠지. 그때 가면 또 만나면 또 내가 기회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청년을 만난 이야기가 이제 그 일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참 아쉽다. 오늘 그 청년이 좀 예수님 믿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마음에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그 늦은 시간 전화가 이제 오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그 목사님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그 청년의 아버지래요. 근데 그 청년의 아버지가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 이야기를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는 이야기를 목사님과 그 아들이 대화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에 관심이 생겼다. 그래서 내가 오늘 잠을 들 수가 없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한다 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예수님을 대해서 나에게 좀 더 이야기해 달라.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만남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은 그 시간을 하나님 내게 주신 최고의 기회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기회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할 기회가 있음을 감사하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내가 정말 내 옆에 내 주위에 한 영혼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할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기회를 하나님 내게 주신다면 하나님 그 기회도 내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하고 내게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근데 솔로몬 왕을 우리가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왕으로서. 그리고 권세와 지혜도 주셨어요. 명예도 주셨어요. 경제적인 부도 주셨어요. 마음껏 누리면서 그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솔로몬 왕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주변 나라와 외교적인 힘을 가지려고 정략적인 결혼을 해요. 후궁과 그 첩들을 포함해서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고 다 그 나라의 힘을 세우려고 이방 나라들에서 다 그 딸들, 여인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여인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 우상이 솔로몬의 왕의 마음속에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믿음이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선 인생에는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선 인생.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소망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기에 우리의 삶의 길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기회를 주고 계셔요.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책임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멘. 이제 솔로몬의 다음 사람으로 왕이 될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세우려고 하는데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왕을 삼으려고 세겜에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에게는 이제 왕이 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세겜이라는 곳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절에 보니까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지금 그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하는 얘기죠. 지금 솔로몬 때에 수많은 그 성들을 건축하고 건축물들을 세우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노동력에 착취가 됐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보냈으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그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역들을, 노동들을 좀 줄여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왕이 될 르호보암을 불러다 놓고 자기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죠. 아, 백성들이 나에게 마음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진실된 얘기, 솔직한 얘기, 이 나라의 정치에 보탬이 되는 얘기를 해주니까 사실 너무 좋은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정말 축복된 그 상황입니까? 백성들의 민심을 알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르호보암이 3일 동안 생각해보고 다시 만나자. 그리고 그 약속을 하고는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기 시작해요. 자, 여기서부터가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세움받는, 존귀하게 세움받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 세우기 원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우리가 망하는 인생, 우리의 초라한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존귀한 삶으로 살아가느냐 살지 못하느냐에 대한 그 기회를 내가 붙잡는 것은 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우시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르호보암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지도자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백성들의 마음을 듣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무거운 이 짐, 노역들을 좀 줄여달라. 그러면 나라의 방향을 끌고 가는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벌려놓은 일은 많은데, 사람이 필요한데 어떻게 이것들을 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해나갈 것인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구해야 되는데, 아버지 위에 그 할아버지 다윗 왕 때만 해도 다윗 왕은 어떠한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지만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면서 때로는 밤이 맞도록 때로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내가 살아가야
거기에 승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적어도 자기 아버지 솔로몬처럼 1000번째는 드리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보게 될 텐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거를 잘 못했어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도함 받기를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르호보암은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에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왕이 되면요 하나님 앞에 적어도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곁에 두고 자기 옆에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왕이라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사람의 기본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도록 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경청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1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대요. 말을 하는 거. 근데 지금은요,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래요? 말을 듣는 거. 그래서 현명한 의사들은요, 환자들의 말을 잘 듣는데요. 근데 현명하지 못한 의사들은요, 통계해 보니까 환자들의 말을 평균 17초 만에 딱 끊어버린대요. 17초. 여러분 병원 요즘 가보시면 아시지만 얼마나 병원이 바쁩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들 말 들어줄 시간들이 많지 않아요. 현명하지 못한 의사는요, 환자의 말을 17초 만에 끊어버린대요. 근데 그 환자의 말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을 판단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막을 수 있었던 그 건강과 재해가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로 다가온다는 거죠. 듣지 못해서, 들어주지 못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귀가 열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길 원하고 보기 원하고 듣기를 원하셔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나의 사정과 내 형편과 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삶의 문제가 이제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 되어서 나보다 더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나보다 더 하나님이 마음 써주시고 나보다 더 하나님이 앞서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제가 지난 8일에도 그 말씀 우리 큐티를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잠깐 불순종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죽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단지 그 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교육하신 거거든요.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한 민족을 살려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때로는 요나 선지자와 같이 내가 살았구나.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니느웨 내가 가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하기 싫으니까 가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만나기 싫으니까 그곳을 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관계들 속에 더 내가 적극적으로 더 만나고 관계하고 더 섬길 수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위치에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라고, 그 길이 정말 맞는 길이라고, 그 길을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먼저 가지 말고 내가 주위 환경 더 의지하고 바라보기보다 하나님 앞에 더 먼저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거룩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우시는 삶이 되려면요, 실패를 교훈 삼아 새로워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패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없어요. 아이들이 아장아장 처음부터 잘 걸어갑니까? 일어나서 넘어지고 많이 넘어져야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오늘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여인들 앞에서 무너졌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 삶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보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걸어갔던 실패의 길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르호보암은 아버지를 보면서 나의 욕심이나 그리고 나의 만족을 따르는 그 불신앙,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길은 내가 절대로 걸어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넘어지는 그 삶을 보면서.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르호보암은 왕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권력 휘두르지 말고 좀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솔로몬의 주변에 있었던 그 노인들, 원로들의 말을 오늘 거절하죠. 무시하죠. 오늘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아멘.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의 왕 솔로몬의 곁에 있었던 노인들, 원로들이 지금 르호보암에게 주는 충고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르호보암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8절에 보니까 나오죠. 8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그랬어요. 13절에도 보니까 그랬습니다. 13절도 있나요?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악한 말로 나는 더 강포한, 더 내가 너희들을 무자비하게 다스리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는 내가 지배하는 왕이 되겠다. 강력한 권력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노인들은요,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의 원로들이에요. 솔로몬 왕이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지를 그들이 봤어요. 결국 솔로몬이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이 쓰셨지만 높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끌어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로들이 하는 말은 솔로몬 왕이 실패한 것, 섬기지 못해서 넘어졌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맡겨준 백성들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가 넘어졌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당신은 제발 좀 섬길 줄 아는 지도자가 되십시오.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 때의 그 원로들이니까, 아버지 솔로몬 왕의 실패를 다 봤으니까 다시는 그 실패를 본받지 말아라. 히말라야 그 산맥을 오르려고요 도전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요, 9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갔대요. 유명한 등반가들. 근데 제가 그분이 어느 책에서 그 유명한 분, 최근에 한 분이 이제 그 히말라야에서 목숨을 잃으셨는데, 그분이 어느 책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실패라는 건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실패한 그 길에서 나의 다음에 나의 길을 따라오는 나의 후배들이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그들이 배워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실패를 내가 실패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산을 오르는 그 분들의 마음에도 실패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비록 그의 마지막에 실패하고 넘어져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좀 진노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누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지만, 르호보암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실패가 있지만 내가 그 아버지의 실패를 딛고 내가 다시 한번 그 실패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내가 나아가리라 하고 겸손히 다시 백성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갔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르호보암을 세우셨을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길 줄 아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우시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섬길 줄 알고, 우리가 나보다 더 남을 귀하게 높일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대접하고 높이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르호보암은 왕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걸 하지 못했어요. 누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를 잘하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오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세워가시는 그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육이 있어가지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잠깐 다시 들으면서 은혜가 됐는데,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감리교 운동에 그 처음 시작하신 분이잖아요. 미국의 역사 속에서 15번째로 세워진 주가 조지아주예요. 조지아주가 세워질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이잖아요, 기독교 신앙을 세우려고 당시 영국에서 정말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존 웨슬리, 옥스퍼드 대학에서 정말 공부도 잘하고 신앙적으로 정말 뜨겁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했던 사람 존 웨슬리를 목회자로 초대합니다. 조지아주에 가가지고 존 웨슬리가 목회를 하는데 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완전히 처절하게 실패를 해요. 그 잘나고 그 정말 제일 가던 학벌과 그리고 신앙적으로 정말 자기가 탑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2년 만에 실패를 해요. 그리고 도망치듯이 야밤도주 해가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망신입니까? 그래도 영국에서 대표격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목회하라고 이렇게 데려놨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돌아와서 방황하던 어느 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조그마한 집회에 참석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한 평신도가, 목회자도 아니에요, 한 평신도가 로마서 주석,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이렇게 읽는 것을 듣게 되는데, 그 서문을 들으면서, 설교도 아니에요, 그걸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거기서 이 존 웨슬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지금까지 나는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나의 의로 내가 목회하려고 했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목회하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도록 내가 내어드려야 되는데, 나는 내가 내 목회의 주인공이 돼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존 웨슬리가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부터는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하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사람 중심이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니까요,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전 세계를 2바퀴 반이나 도는 그런 거리를 말로 다니면서 그가 순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존 웨슬리가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셨다. 조지아주에 선교 갔던 이야기를 지금 생각하면서 쓴 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셨다. 나의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 안에 나를 있게 하였다.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실패가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불필요한 우리 안에 군더더기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보다 사람을 찾고 내 마음에 좋은 사람들의 말만을 들으면서 살았던 르호보암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열왕기하 1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다윗의 자손들, 다윗의 후손들로 세워진 왕들과 나는 관계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르호보암과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섭니다. 르호보암을 쫓아내 버렸어요. 공동체가 깨어져 버렸어요. 관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실패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실패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